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일 저녁도 열심히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를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쓴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 정체성은 뭘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다 포장하고 괜찮아 보이게 그리고 의로워 보이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나의 구원, 내가 천국 가는 것, 이것에 집중하고 여기에 몰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 다 무엇을 위해 들어갔어요? 예? 구원받으려고 들어갔어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기저귀 차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기저귀 차고 예배 드릴 정도로 우리는 그냥 화장실 왔다 갔다 해도 자유롭게 말씀을 듣는데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저귀 차는 겁니다. 왜냐, 자기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우리는 나의 구원,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뭐가 중요해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도에겐 더 복되고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 주신 그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임이 깨닫고 죄인임을 드러날 때 누구 앞으로 나가게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늘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히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행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무엇을 싸우라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럽니다. 선한 싸움.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전에 지도한 예언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바울이 전한, 그래서 마틀리의 말씀원이거든요.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년 반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 쉬지 않고 전한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내가 떠나면 이리떼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혼잡게 할 것인데 내가 3년 반 동안 밤낮 눈물로 쉬지 않고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한 지도한 예언,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부딪힙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 자들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명예와 권력과 재미, 쾌락을 쫓아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소욕이, 욕심이 충돌하고 싸워요. 하나는 어떤 욕심일까요? 육체의 욕심이고,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구가 서로 충돌해서 싸우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는요, 우리 심령 안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일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숙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모든 서신서 중에 가장 나중에 썼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독배를 마시고 순교하기 전에 쓴, 그러니 노인이 되어서 60대가 되어서 쓴 서신서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 고백에 가장 최종점에 서 있어요. 그러니 그 전보다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처음에 그가 자기를 고백할 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다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럽니다. 죄를 많이 져서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고요. 빛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서 뭐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더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끊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인데요. 2023년도도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한다는 거예요. 첫째로 권하는 내용이 뭘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간구, 기도, 도구, 감사는 다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디모데에게 처음 얘기하는 것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기도에는 네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간구하는 모습과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나옵니다.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교우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병자가 있고 중환 환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또 급한 어려운 일이나 긴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식으로 작정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저 소돔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거기 의인 100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뭘까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데 백성들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십니다. 네 백성들이 타락했다고, 변질됐다고, 우상 숭배한다고. 내가 저것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해가지고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 이렇게 다 끄집어내시고 하나님 일하셨는데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간구함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모습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서 6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첫째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시옵고 하는 생활 양식,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관계의 기도,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영적 전쟁, 싸움에 대한 6가지 기도입니다. 그 중에 앞에 3가지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요. 모든 종교에서 기도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안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도구하는 것은 뭘까요? 도구하는 것은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죠.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요,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던 사람들일까요?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기독교를 반사회적 단체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녀 차별이 분명하고
그리고 종과 노예에 대한, 종과 주인에 대한 그런 높낮이가 분명한 시대였기 때문에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야 되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권위를 보여야 돼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여성이 함부로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요. 종이 주인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땠어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 중에 여성들도 있었어요. 여성 지도자들. 그리고 종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성찬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예식으로 하지만 그 초대교회는 함께 식사하는 것이거든요.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한 상에 들려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아주 그냥 관상을 뒤엎는 거잖아요. 반상을 뒤엎는 것.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반상죄는 그냥 때려 죽이는 죄입니다. 멍석말이에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종이 주인한테 달려들면 반상의 법도를 위반했다고 그래서. 그러니 당시의 초대교회는 그렇게 지배자들에게 좋은 인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 자유와 평등과 박애와 이런 가치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원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어떻게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그러니 핍박이 없는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하는 그런 환경에 놓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죠. 코로나 때 처음 대구 신천지에서 교회에서 시작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타겟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임을 막 금지시키고 원주는 다행히 시장도 그렇고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라고 다 뭐 저기 삼천교회니 뭐 어느 교회니 중부교회니 뭐 그 큰 교회 거기 뭐 집사님이니 뭐 권사님이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 무슨 합창단에서 뭐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합창단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또 좀 많이 막아주고 보호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는요, 코로나 때 공무원들이 와서 뒤에 앉아 있었대요. 사람 숫자 맞춰놓고. 얼마 되는지. 안 그러면 고발하고. 그러니 그런 지경이 되면 우리가 편안히, 평안하게, 고요하게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옛날 독재 시대에도 독재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설교를 하면 뒤에 경찰이 수첩을 들고 적고 이런 설교를 했다고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가지고 삼천교육대 갔다 온 선생님들도 많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중에 아버지가 경찰이면 아빠 우리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 뭐 그러면서 그런 일이 허다했죠.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고 고요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기독교는 보편 구원일까요? 안 그러면 특정 구원일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읽어보면 보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정 구원을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셨다. 구약의 선지서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람의 신분이나 자격으로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주권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했는데요.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말에 헬라어에는 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더 그런 관사가 붙어 있으면 이건 모든 인류를 의미해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데 이 헬라어 원본 성경에는 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여기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악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면 히틀러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셨겠지. 근데 왜 구원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악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학살한 살인범인데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될까요? 거기에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든 자.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할 때는 우리 선한 목적의 모든 사람 이렇게 바운더리가 쳐지잖아요. 관사가 안 붙으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옳게 해석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전할 때 예수님의 양떼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그래서 애견숍 가면은요, 강아지들이 그냥 다 미용 맡기느라고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모릅니다. 우리 저기 그 앞에 있는 강아지 샵도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요. 아마 이 동네 강아지 갖고 있는 분들은 다 먹다 맡기나 봐요. 가면 강아지를 그냥 바글바글한데요. 그 중에서 제가 딱 들어가면 저희 집 강아지가 첫눈에 알아보고요. 제일 먼저 뛰쳐나와가지고 나 빨리 데리고 달라고 막 그냥 발을 붙잡고 그냥 끌어안습니다. 그러니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의 양떼들은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양떼들이에요? 예수님의 양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5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무슨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서 도우시는 분이 중보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한다라는 것은 좀 바르게 쓰는 말일까요? 잘못 쓰는 말일까요? 잘못 쓰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근데 중보기도 한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예수님의 역할을 누가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버린다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의미를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357페이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백성이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피를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성소에 뿌려서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러냐?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예전 성경에는요 속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속전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대속물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셨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만 구약의 속전의 개념이 분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의 인구를 계수할 때 그냥 계수하면 안 돼요. 한 사람당 뭘 드려야 돼요? 속전을 드려야 돼요. 이 속전은 뭐냐 하면 성전의 드림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수에 들어가려면 속전을 내서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는데요. 예수님 우리의 속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쓰기 시작했느냐 하면 그 영성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올 때는 중보기도 운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장 뭐 그러면서 중보기도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좀 속보이잖아요, 그렇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좀 수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했는데 거기서 막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도구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 사용 용례를 분명히 해야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속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7절을 또 읽어볼까요?
이를 위해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권하노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자. 성도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우리가 평안히 신앙생활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치가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초기 선교를 할 때 천주교는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 조상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 천주교 신자들은 처음에 그걸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효를 저버린 사람들이 돼가지고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양화대교 지나다 보면 절두산 성지라고 표지판이 있어요. 그 산에서 천주교인들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그냥 강에다가 던져버렸기 때문에 절두산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 초기에 천주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1960년대 교황이 그 교리를 냅니다. 조상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 전통적인 그런 문화행사자 이렇게 교리를 내가지고 교지를 내가지고 바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사를 마음대로 드려요. 그 전에는 그걸 우상숭배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걸 이제 교황의 교지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버려서 그 처음 천주교의 성도들의 그 희생이 사실은 빛이 발해버렸습니다. 조상제사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개신교 선교사들은 와가지고서는 좀 지혜롭게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회가 처음에 와가지고 공산당에 의해서 박해를 많이 당하고 일제에 의해서 박해는 받았지만 한국 정부 그리고 그 조선 제국에서는 그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선교를 좀 할까요? 그랬더니 교회 안 돼.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그럼 병원을 좀 접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은 좋다. 그래서 병원을 져가지고 그래서 조선 최초의 신식, 양식, 서양 의학 병원을 세우고 그러니까 또 인식이 좋아지잖아요. 거기서 고종 환자도 몸 아팠는데 고치고 그러니까 그럼 또 학교를 좀 해볼까요? 그랬더니 서양식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저 이화여대나 연세대나 여기가 다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좀 해볼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좋다 그런 거예요. 좋다. 이렇게 지혜롭게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그렇게 큰 박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죠. 지도자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선교할 때에도 항상 좀 지혜롭게 그리고 그 문화와 그 역사를 잘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그런 선교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인터콥이라는 그 단기 선교 많이 하는 그런 선교 지향적인 그 교회 연합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단기 선교를 하는데 꼭 제국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가지고 지배자의 위치에서 마치 그 융단 폭격하듯이 그냥 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막 선물 나눠주면 애들이 가난한 나라 애들이 선물 나눠주면 좋잖아요. 막 쫓아오면 거기다 애들이 한국말로 예수님 찬양 가르쳐요. 예수님 찬양. 걔들은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이슬람 꼬마들이 예수님 찬양 부릅니다.
그거는 참 무례한 거죠. 복음을 그렇게 무례하게, 그렇게 제국주의적인, 지배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할 때는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서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8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분노와 다툼을 멈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에 왜 이렇게 분노와 다툼이 생겼을까요? 분노와 다툼이 생긴 이유는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1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디모데를 권해서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일들, 또 율법주의들, 그리고 특히 이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1세기 말 2세기 초에는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교회를 아주 혼란케 했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고대 헬라의 그런 철학 중에 금욕 철학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의 불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불꽃이 있는데, 근데 그 생명의 불꽃이 우주적인 사고가 나서 그래서 쫓겨난 것이 물질 세계로 쫓겨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불꽃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 자기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육체에 파묻혀 산다. 근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면, 그러면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몸의 부활이라든지 그런 것은 의미가 없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하면 빛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영지주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이 영지주의는 세상을 열등한 것으로 보고 또 육체를 타락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와 디모데전서 4장을 읽어보면 혼인을 이렇게 금지하는, 혼인 결혼에 대해서 터부시 여기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명상과 그리고 자기의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그런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기독교 신비주의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너무 빠지게 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영적 능력을 갖는 것에 더 침취를 하고 거기에 목적을 둬요.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 이단들과 싸우다 보니 뭐가 생겨요? 분노와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9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가 주관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우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고 그러고, 여성에 대해서는 9절부터 15절까지 훨씬 많죠. 그럼 왜 그럴까요? 예?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성이 훨씬 많죠. 여기도
뭐 지금 3대 4명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누가 더 클까요? 여성들이 더 크겠죠. 말을 또 누가 더 잘할까요? 여성들이 훨씬 잘하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졌느냐 에베소 교회가 하면 이 이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시잖아요.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쪽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기는 자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데 뭐는 없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어요.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어졌느냐 하면 이단자들, 자칭 사도라 하는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 힘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신천지가 교회 들어와가지고 뭐 산을 옮기기 한다고 그러면서 추수꾼들 보내고 파수꾼들 보내고, 그래서 제가 부평에 있을 때 부평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인천에서도 뭐 제일 큰 교회죠. 주한 장로교회. 거기는 해마다 총동원 주일을 하거든요. 총동원 주일을 하면은 거기 전도왕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200명, 300명씩 전도를 해오는 겁니다. 200명, 300명씩. 근데 그 신천지가 교회 무리를 일으키니까요. 거기 이제 잠입해가지고 신천지 교인 명단을 이렇게 입수를 했어요. 그 명단을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신천지인 거예요. 300명씩 데려온 사람들이 뭘까요?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교회도 전도사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그게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끌려 쫓아가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한번 그런 일을 겪으면 뭐가 생길까요? 불신이 생겨요. 누가 들어와도 겁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도 분노와 다툼이 생긴 거예요. 누가 들어오면 검증을 해야 되는 거니 힘들었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사라져 버린 거죠. 우리 교회는 조금해서 뭐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음을 잘 전하고 권면하면 될 줄 믿습니다. 속아서 온 거니까요.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잘 전하면서 거기 기저귀 차고 앉아있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하는데 왜 그렇게 종처럼 율법주의에 빠져서 거기서 14만 4천 원에 들어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는 것이다. 분명히 전하면 정말 속아서 간 사람이면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툼과 분노가 생길 때도 그것을 멈추고
기도하라. 화딱지가 올라와도 기도하고, 나를 열받게 해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 뭐 착한 아이가 돼서 기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시인들이 악인한테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네?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그 자식들 다 머리통 터져서 죽게 달라고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에 우리가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린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만 충실하는, 몰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